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속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속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신에게 가기를 바르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멀리 웃었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먼저 감사드려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삶이 있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빛의 삶이 우리에게 또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참 축복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인이 구원은 이 죄에서 해방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이런 새롭고 삶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일을 중심적으로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번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항상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거예요. 뭘 생각하고 삽니까? 돈 벌 생각, 건강할 생각, 다 생각이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거기서 평강을 얻습니다. 거기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이 영구한 도성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되고 그 회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처리되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삶은 영원한 안식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참된 자녀들의 삶인 줄 압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처음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로 하신 말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어보면 전국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역사고 신약을 읽어보면 그때 그 동네 그 어떤 처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들이요. 그 과정을 전부 살펴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감추인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보화를 캐낼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의 기록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의 사정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각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각자 지금 자기 사정이 뭔지 몰라요. 집에서 무슨 일 하다가 왔는데 가서 이제 고민을 일을 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 영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신 아버지께 구해서 다시 세상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사망에서, 죄에서, 모든 세상의 안에 슬픔에서, 고통에서, 근심에서, 걱정에서 전부 다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미 그 자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다 쉬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이 여러분과 제 속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무엇이냐? 죽정이에요. 안식은 하나의 알곡이에요. 그러므로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없으면 영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소망하고 바라고 원해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단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나의 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만 깊이 잠겨 들어가면 사랑에 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담배 피는 거를 방에 들어가서 한참 앉아있다 나오면 딴 사람이 저 사람 담배 피우고 나온다 그래요. 몸에다 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로 있어지기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된 삶이에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끝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생명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은 옛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지만 새 계명은 새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지킬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 이상 가밌는 것이 없어요. 이것 이상 즐거운 것이 없어요. 이걸 한번 맛보면 이건 못 견뎌요. 제가 옛날에 저 고항에 있을 때 그 목장 젖소 홀스타인들을 많이 들여다가 젖자는 것을 봤는데 그 새끼를 낳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젖을 이지고 취해가지고 많이 뺏는 거죠. 새끼가 먹을 젖을 뺏어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 이 수입을 얻는데 요 송아지가 어미젖에 한 번만 꼭지만 입댔다 하면 못 견뎌요. 굶어 죽어도 어미젖만 찾아요. 근데 떼자마자 인공유라고 해서 어미젖 짜가지고 딴 꼭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딴 병에 넣어가지고 되게요. 그러면 그 꼭지 그 병에서 자기 먹을 것이 나오는 줄 알고 그 꼭지 갖다 주면 잘 빨아요. 그러나 한 번 어미젖을 빨은 새끼는 절대 그다음엔 다른 꼭지를 빨지 않아요. 우리도 한 번 주님의 생명의 사랑을 맛보면 떠날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독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천대일이나 장대일이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는 거기 한번 내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내어지면은 그 멍에를 한번 내면은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멍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멍에예요. 우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젖된 그 암소 2마리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 그냥 울면서 떨어진 송아지 편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을 향해 가지 않고 베들레헴 쪽으로 울면서 곧장 간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도 세상 다 젖대버리고 세상의 집 룻과 같이 모압의 자기의 번향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오미의 번향, 자기 시어머니의 번향,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번향, 아버지가 거하시는 영원한 집,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더라. 내가 가서 있을 것을 얘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소망의 삶, 이것이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항상 늘
사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환경이 있으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맷돌 요거 갈아서 요거 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요거 가지고서 뭐도 해먹고 지금 신이 나서 갈아서 한 사람은 돌리는 거는 맷돌을 돌리고 있고 지금 무엇을 지금 갈고 있지만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 참하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세상에 육신의 대사가 있든 소사가 있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속에 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경험 속에 빠져서 여기서 서로 공유하고 이 공유라는 거 있죠. 이 공유라는 것 제가 지금 가평에 우리 장영재님 들어와서 컴퓨터를 지금 공유한다고 공유기를 하나 사왔어요. 공유기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시라. 이 공유 속에 머리에 쓴 하나의 그 생명 속에 그 속에 이어지는 모든 지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오른손 왼손이 분쟁이 없이 사는 삶과 같이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을 가리고 주고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주입하며 상고하면서 어떤 뜻인지 분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서부터 26절까지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 가운데 깊이 감추어 있는지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참빛을 통해서 찾는 축복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4장 3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리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겨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라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수가성 여인 남편 5이 있었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또 지금 6명 있는 남편, 이것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의 남편이에요.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하게 되는 하나의 신부, 여인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됐죠.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의 가정, 그 다음에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들이 하나의 형제의 하나의 가정,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집합은 여러 부분으로 표현됐어요. 우리가 늘 교회하면 주의 몸된 교회라고 몸으로만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중심을 두는 게 그게 가장 깊은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이런 것이 교회.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으나 수가성 여인은 하나의 교회의 표상이에요. 이 교회의 표상인 이 수가성 여인이 많은 남자를 거쳐왔어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아치웠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6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의 생명의 수, 머리 대신 그것을 찾아서 많이 헤매다니요.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경교, 뭐 침례교, 여러 교파들, 그 외에 지금 뭐 수다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가서 지금 자기 남편을 찾아보려고, 참 남편을 찾아보려고 많이들 헤매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수를 공급해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하나의 야곱의 물은 있어도 성경적인 하나의 해석은 나와도 거기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교회 다녀봐도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증명하노라. 수가성 여인은 지금 7번째 만나는 이 영적인 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여인의 마음. 그러므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집 이 교파들부터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 속에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소망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생수가 흐르는 말씀 속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까? 그러나 여기저기 다녀봐야 야곱의 우물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해석은 잘하는데 그것은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매주일 나가봐야 또 목마르고 또 그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오늘 참 설교 말씀에 은혜 법적이 받았습니다. 수가성 우물이 그렇게 목을 축이는 데는 충분했지만 그러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줘서 이 물을 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그 여자가 5, 6째 지금 있으면서도 수가성 물가에는 항상 물동이 되고 계속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남의 남편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은 지혜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끌어져서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참으로 두세 사람이 어떤 자기들 이름으로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큰 교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처음에 초대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들 그 그림 그것도 하나의 심는 씨의 교회였지 열매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영광은 컸지만은 그러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씨를 뭐 대박에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서 뭐 밭에 뿌리지만은 가을에 가서 거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뭐 구르마를 끌고 손을 들고 나갔던 씨가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추수 때는 그 다음에 바리바리 씻고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심었던 초대교회보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실질적인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를 스룹바벨 교회라 우리가 한 두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한 교회였지만 금으로 장식한 교회였지만은 스룹바벨의 교회는 아주 포장끝없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초라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 더비아와 산발락과 그런 것 비방하는 무리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리라. 근데 그 스가랴에서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나는 야라의 참된 생명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포도주 주님께서 포도주 만드신 혼인잔치에서 그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포도주 얼마나 참 좋았어요. 아마 혼인잔치니까 아마 또 부자 참 뭐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혼인잔치가 아마 숭배해줄 거예요.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께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세계는 육과 상관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의 세계는 혈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예요. 이 진리의 세계는 다시 지음을 받은 참아들지 못해 참아들지도 바로 이것이 참의 세계지 참의 형제지.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여 내 형제여 내 자매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과 이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진짜 속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성경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사람들의 생명 속에는 지지까지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개념이 없어져요. 육적인 하나의 그 모든 그 지각적인 세상에서 있었던 그 조건이 다 무너져요. 다 파해져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 남편은 메시아가 생수를 내게 공급하는 메시아, 영원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는 메시아,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내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메시아가 곧 내 참 한 남편이라.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을 한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 잘 기억하지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리한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바로 이 참된 교회, 이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주님 말씀하셨죠. 네?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참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실경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은 어떤 장소와 조건과 어떤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예배는, 이 교회는 하나의 그 육의 모임, 하나의 그 어떤 장소의 모임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니 그래서 내가 너희와 몸은 떠나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어 하는 그런 표현을 거였죠. 너 떠나 있으나 함께 있어 하는 거, 함께 하는 그 세계가 교회예요. 그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함께하는 예루살렘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되어서 참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육의 만남에 대한 것, 물론 요한 2서 3서에 가보면 내가 목으로 쓰기를 종이로 쓰는 걸 원치 않고 얼굴을 포기를만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땅에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표현이에요. 참교회는 육체 밖에서 줄을 버리라. 육체 밖에서 우리가 만남이 있는 그러한 신령한 교회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흐름이 정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역사가, 불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신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미한다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승리하리로라. 아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승리하리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드리려고 승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진실된 마지막 우리 인생에 많은 남편이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떤 것이 참교회인가, 어디가 참교회인가 이렇게 헤맸지만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으로 예배할지라. 바로 이러한 완전한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몸으로 시간 속에 상서 속에 우리가 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많이 해왔잖아요. 이것은 하는 게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드려 아버지 예배 드리는 온전한 번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남편까지가 다 이것은 아니었고 근대 남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자가 그냥 물더미를 버려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 물길로 왔으면 그거 물 퍼가지고 동네에 가지고 와서 집에다 놓고서 얘기해도 되는데 물더미를 다 팽개쳐 버리고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미쳐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미쳐서도 예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해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께 미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수를 주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평생 마음속 중심에서 품고 얻은 거 하나에 어떤 것이 진짜 남편인가? 어떤 것이 진짜 나에게 참으로 진주를 공급해주는 남편인가? 다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것, 또 받으면 다시 없어지는 것, 나의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소욕을 나의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지만 이런 삶에서 지금 나타나지는 그 하나의 그 겉에 보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참 웅장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아름다운 참된 진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길에 들어설 때에 그 길을 성경은 시온의 대로라
시온에 데려가. 그래서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도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서역 다 참 좋죠. 요즘 매주 이렇게 보다 보면 뉴스나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거기에 뭐 나오나 하면 로또 복권 이런 거 잦은 눈에 띄어요. 뭐 몇 명이 뭐 몇 억씩 받았다. 뭐 그래서 400몇 명이 발작 오셨다 이렇게까지 지난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서역을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뭘 것 같으면 수같은 우물가에 하나님이 야곱이 팠던 우물과 똑같은 하나의 그 물이에요. 그건 대접받아서 봐야 그 하나의 일생 하나의 그 팔자 고쳐봐야 뭡니까? 이 여자도 팔자를 몇 번 고쳤어요. 6번 고쳐봤어요. 팔자 고쳐봤지만 거기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밖에 거기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니 그에게 내가 구해줄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할 때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물은 이렇게 깊은데 이거 우리가 겨우 길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깊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이 아니고 내게 또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차 오랜 후에라고 안 했어요. 곧 이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배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참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축복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럴 때에 가서 우리는 간증하기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의 간증이에요. 교회의 빛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생명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 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교회 간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 뭐 부귀영화 뭐 이런 것에 다 이렇게 혼돈되어가지고서 축복의 개념이 세상 곳에서 많이 지금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생명 싸개 속에 감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싸개 속에 감춰있고 이미 약속과 맹세로 보증한 이 길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다. 바로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무 보고도 뭐 구할 것이 많다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처리하셔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 확실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이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동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올라가도 고단치 않아요.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는 찬송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넘치고 누가 내게 물으면 겉으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간격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승리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뭔가 잘 몰라요. 뭔가 잘 모르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힘이에요. 이 남편 저 남편만 찾아다니게 돼요. 아무리 옮겨봐도 소용이 없어요. 많이 맴돌지요.
남편 5이 있었다 6째 남편까지 이 사는 삶이 얼마나 팔자고 재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팔자가 거쳐서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팔자를 거쳐서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가는 길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도 소용없다. 이물은 할 필요 없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가정물까지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주세요. 그러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굶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깊은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다 하나 희한한 거 뭐 주님께서도 40주 40야를 금식하셨지만 모세는 2번이나 했어요. 40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주 40야를 2번이나 80일 동안 그가 다시 올라가지고 또 지적을 좀 얻은 데를 가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사람의 계산하고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염려 없는 삶, 근심 없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교회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지금 말씀을 몇 달 동안 나누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가족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자기 짝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짝 찾으러 오신 주님. 누가 그의 신부가 되느냐?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 깊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짝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저희 마음속에 삼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참교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 5이 있었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고 6번째마다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남편을 믿는 자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아버지께 영원토록 받는 자녀들과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오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